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을 어딜 봐도요, 구약이 어딜 봐도 다 하나님, 예수가 여기 다 깃들여 있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여러분, 그리고 구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제를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 이렇게 정했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천사가 마리아가 그 태중에 이제 아기를 잉태해서 낳을 때가 됐을 때, 그때 요셉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는 바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비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에요. 이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신앙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복이에요. 근데 여기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셉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는데, 둘이 있죠. 워낙은 또 그 두 부인의 또 두 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종들에게 또 몸에서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인이 넷이에요. 근데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그 라헬에서 난 자식이, 첫 번째 자식이 여기 요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이 일찍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아주 가장 사랑해요. 가장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 미워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최이상의 인생에서 최 밑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야곱의 그 총애를 다 몸에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는요,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팔려가면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로 목 쳐서 죽여도 되는 거야. 아니면 쓸모가 없으면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에서 하루아침에 물건으로 전락돼 버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받을 때 인간은 이때 돈다고 말해요. 돌아. 예. 꼬무줄을 여러분 어느 한계까지 늘리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한계를 벗어나서 확 늘려버리면 이게 제자리를 안 찾아가고 이게 그냥 거기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고무줄이 늘렸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계를 벗어나서 늘리면 돌아가질 못하고 그냥 고장나 버려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상상치 못할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고무줄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늘려놨을 때 도로 못 돌아가듯이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돈다고 말해요. 돌아. 여러분, 이 요셉의 상황은 돌아버릴 상황인 거예요. 이게요. 끝난 거 인생이. 그렇게 사랑받던 위치에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돼서 이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여러분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보세요. 어디 낙심했다든가, 절망했다든가, 또 누굴 원망했다든가, 누굴 미워했다든가, 아니면 한숨 쉬며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걸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들을 지 맘대로 끌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마귀가 상황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서 끌고 다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끌고 다닙니다. 또 이제 정에 약한 사람은 또 사람을 붙여놓고 그 사람을 의해서 끌고 다닙니다. 이게 또 어떤 고난과 역경 같은 걸 탁 던져놔가지고 또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또 거기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면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농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별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저놈 수하에 속해서 똑같이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고, 상황이 좋으면 해거리고, 상황이 나한테 갑자기 힘들어지면 또 그냥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우리가 이랬어요. 그러던 우리를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린 더 이상 마귀의 수하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이 뭐예요? 왕이 지배를 받아요? 지배하는 자예요? 지배당하는 자예요? 지배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옛날엔 마귀에서 지배당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아비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었으니까요. 임금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지셔서 피로 값주고, 나 황선철을 내놔라. 황선철은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들 된 자다 하고 마귀 손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때부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대로 왕은 지배하는 자지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지배당했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끌려다니면 안 되고 끌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끌려다니냐고. 고난이 탁 오면 여기서 고난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려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어떤 고난이 올 때 고난 놔둬라. 놔두고 죽게 매달려라. 이거는 여기 매달리면 우린 지는 거예요. 자, 저는 왜 고난을 줘요? 우리 고난을 지배하려고 고난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어려움을 던져놓은 거예요. 어려움 오면 우리가
주님께 신앙을 믿음을 보이던 우리가요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느라고 거기로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마음이 돌아가요. 고난 쪽으로. 그러면 하던 기도도 못해요. 예, 하던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나오던 수요 예배도 고난이 딱 오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이쪽으로 다 마음을 뺏겨버려 이렇게 집에 당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고난도 던져놓고 돈에 약한 사람은 또 돈으로 탁 던져놔 가지고 신앙을 뺏어가고.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쫓아가면 이미 저거한테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요셉이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어요.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 노예로 전락했으니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이거. 그럼 여기서 인생 포기하고 말아야 돼요, 그냥. 근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벌써 그 어려움 앞에 거기 탁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신앙을 뺏겨서 지금 고난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이건 벌써 이미 이걸로 다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을 이제 끌어가실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수없이 저들 앞에 닥칩니다.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죽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된다고. 이건 나의 얘기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요셉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고난 앞에 흔들려요. 저놈이 탁 던져놓은 고난 앞에 여기서 마음 뺏기고 여기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목회하면서요, 고난 앞에 주저앉아서 주님 그 신앙이 내려앉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내려앉으면 회복이 안 돼요. 저는 거의 이거를요, 회복되는 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회복돼서 물론 고난 앞에 처음에 무너져요. 근데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내가 지금 내 기억에 한 5 손가락 안에, 제가 25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주저앉고 신앙이 거기서 무너지고 말아버려. 회복이 절대 안 돼요. 수도 없이 봤어 이거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고난을 우리 무너뜨려 놓으면 그 신앙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진짜 망하는 거라고. 요셉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의 주제를 임마누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세요. 요셉에게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언제 요셉에게 아들 예수를 내주신 적 있어요? 그 피로 그를 값주고 사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한 번째 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인물, 다윗 대단하죠. 요셉 대단하죠. 족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무리 대단해도 저와 여러분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어떤 인물, 대단한 인물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더 함께 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할 것이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할 것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임마누엘,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자기는 내 대신 자기가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어디서 알 수 있냐? 요셉의 언행심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보면 알아요. 자, 언이 뭐예요? 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심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는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언행심사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또 마음, 그 사람의 생각. 네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언행심사로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럼 말로 보여줘요, 말로.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4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해서 그가 세상에,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한번 여기서 팔려가면 다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애굽의 2인자가 돼요. 애굽에 바로 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보니까 7년 큰 풍년이 든 다음에 또 7년 큰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들었던 7년 그 흉년 때 그 곡식이 넘쳐났던 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엄청난 흉년이 들어 다 망하게 되는 걸, 이 꿈을 바로가 꾼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대비를 하지 않아요. 대비를 7년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이때 차곡차곡 곡식을 창고에 쌓아서 앞으로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그 근동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게 생기니까 야곱이 그 자식들을, 야, 애굽 나라에는 양식이 넘쳐난다고 하니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사와라 하고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요셉 앞에 섰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몰라보는데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다가 끝내는 45장에 와서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 내용이 45장에 기록이 돼요. 그때 자기를 밝혀요.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니 형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형들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죽으라고 판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그자가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돼 있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벌벌 떠는데 사시나무 떨도 떠는데 그때 이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기를 노예로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떨어뜨린 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이 말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확실히 자기 말로 증명하잖아. 아멘? 말로 확실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형들 그냥 아마 단칼에 죽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한 번에 확 총리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10년을 넘게 노예살이만 합니까?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여기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또 통치하자고 하는 걸 뿌리친 그 순결을 지킨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왕의 죄수들, 그 갇히는 감옥, 여기는요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여기 여러분 이 죄수의 신부로 몰려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그가 겪은 그 고난은 우리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고생한 그게 한이 돼서라도 형들을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을 절대 요만큼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말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그 말에서 알 수 있잖아요. 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행동을 보시라고. 이 상황에서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저는 진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코가 빠져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참 여러 번 많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요, 목사의 제일 큰 상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목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이거보다도 큰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원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끝내려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냥 끝내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전 2번 환상을 그때 보고 접었는데요, 그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꼭 보여주셔서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게 여러분 크게 2번 있어요. 포기할 작게는 수도 없이 갈등한 건 수도 없이 많고 내가 사역을 포기하려고 한 건 크게 2번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전 환상을 보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보세요. 저 같으면 그 목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저 같으면 이렇게 거기서 벌써 코가 빠져서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는데 지금 요셉은 저가 당하는 그런 고난 정도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이 끝난 고난이에요, 이거. 그런데 보세요. 절망합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요. 여러분, 가정총무는 집사입니다, 집사. 그 가정을 총책임진 집사입니다. 누가 노예를 집사로 삼습니까? 이만큼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에는 아주 특별했던 거예요. 좀 어디 하나 보니까 이건 노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노예는 노예는 자동이요. 근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피동적이 돼버려요.
능동적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막 움직이고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하고 이게 안 돼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거 마지 못해 억지로 하고 이게 노예예요, 이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자기가 능동적으로 막 찾아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눈에 쏙 드는 거야. 그래 가정충무로 삼아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안 버리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저를 주님이 안 버리시더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조기 은퇴하려고 제가 한 2년 일찍 은퇴하려고요. 워낙 우리 교단법으로 하면 7년을 일찍 은퇴하려고요. 7년을. 교단법으로는 만 75세까지니까 7년을 일찍 은퇴하려고 제가 이제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직관은 해서 해나갔던 건데 그걸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여러 번. 참 나같이 부질하고 믿음이 없고 요셉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이만의 신앙,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될 목사가 오히려 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근데도 주님이 너는 내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못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랑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못 믿어서, 이게 안 믿어져서, 우리가 안 믿어져서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요셉은 요동하질 않아. 할렐루야. 참 그 언행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절대 절망적인 상황 절망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부정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나와. 긍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에는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부정이 있으면 안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 마음은 또 어땠어요? 그 마음, 생각 다 거기서 긍정이 차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차 있느냐가 그게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거기서 벌써 말에 가시가 놓쳐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벌써 이제 거기서 미움이 드러나요. 근데 여기 사랑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에 사랑이 꽉 묻어나요. 그리고 행동에도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걸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내야지.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미움을 쏟아내고 왜 우리가 부정을 쏟아냅니까? 왜 낙심을 쏟아내고 절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낙심, 절망, 좌절은 마귀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을 주신 분이지. 근데 우린 마귀 걸 가지고 내 마음에 마귀께 꽉 차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암만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지라도 우린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 아무도 못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죄로 살 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나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원수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원수를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는데 누구를 미워하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다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요셉은 누구 미워하는 거 보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의 용모가 오늘 보니까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미소년이에요. 멋있게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고 밤낮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걸 뿌리치는데 한날은 작전을 써서 이 여자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요셉을 일거리를 딱 던져놓고 이제 그 여자 있는 데까지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하러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동침하자고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그 겉옷을 그냥
이 벗은 채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겉옷을 잡고 이 자기 주인, 자기 남편 보디베르트 들어오니까 당신이 노예로 산 저 요셉이라는 자가 오늘 나를 겉바나로 들어왔다고, 이게 증거문이라고 이 옷을 내보여서 꼼짝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죽어서 나와야 되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일을 받으듯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절대 비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 예수 사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꽉 차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차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고, 마음에 차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고, 마음에 차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냐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정욕과 이런 아주 더러운 것들이다. 이런 게 여기 차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우리 마음에는 마귀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더러운 것들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미움, 시기, 증오, 질투, 음란, 부정, 또 이제 그 교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시는 순간, 예수를 성령으로 마시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 그 여러분 회심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성령으로 만날 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죄를 토설하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면 이때 다 허물어져야 돼. 할렐루야. 마귀가 쌓아놨던 토담이 이때 성령의 빛이 내 안에 그 어둠을 조명하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회심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님 것들로, 예수님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여기.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고, 용서가 채워지고, 겸손이 채워지고, 온유가 채워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신앙,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무너져서 여전히 속에서 마귀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 요셉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하는 표를 보여줘요. 그 마음이, 생각이 그런 게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자꾸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마귀적인 게 나오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 마귀적인 걸 가지고 있다면 빨리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말씀을 채워놓고 이건 벗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 빨리 벗어던져야 돼, 이거. 미워하는 건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건 지옥 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요셉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언행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생각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냐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것들이 나에게 나와야 돼요. 요셉처럼 용서가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근데 왜 거칠고 사납고 혈기가 나오고, 왜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합니까? 예? 분쟁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마귀는 다투는 영이에요. 저거 싸우는 영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쟁의 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 말해, 야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쟁 안 일으켜요. 전쟁은 마귀가 일으켜요. 그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게 뭐냐? 전쟁이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김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전쟁은 안 된다고, 나뉘는 거 안 된다고. 근데 왜 이런 게 우리에게 나오냐고. 아직도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명백한 표잖아. 그럼 나에게 이런 게 없다면 우린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서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세요, 여기 여러분 3절 보니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가 봅니까? 나 혼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갖고 내가 앞만 떠들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애굽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인인 보디발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함께 하는 건 보여주네. 막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어디 가서 막 승질나면 혈기 부리고, 어디 가서 나오면 벌써 말이 거칠게 나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진짜 우리는 꼭 언행심사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요셉이 만일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랬다면 어떻게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냐고. 언행심사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보디발이 인정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일처럼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그리고 나타나는 게 다 어둠이요. 어두운 것들만 나타나요. 부정적인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또 교만한 거,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여주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래요. 이젠 주 안에서 빛이래요. 빛의 자녀일처럼 행해래요. 우린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이 다 그리스도 것들로, 예수 것들로 꽉 채워져서 이런 그 빛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보디발에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이걸.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그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지금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을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요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아벨이 나옵니다. 제사, 하나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제사할 때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사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가 이삭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족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선지자들이 쭉 이름이 나와. 이 믿음인 사람들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믿음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해요.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이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하였으며, 또 돌로 맞아
쳐맞고, 그리고 톱으로 켜죽임을 당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제 그 환난과 또 이제 그 핍박 이런 것들을 받았으나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저희를 감당치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저희를 감당치 못했대요.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저를 해볼 수 없었대요. 여러분,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환난이 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핍박이 와도, 돌에 맞아 죽어도, 겹으로 켜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저희를 감당치 못했대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밤낮 세상이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흔들어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려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 이거 어디다 쓰냐고. 세상이 해볼 수 없을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여러분, 요셉은 세상이 못 해본 사람이고 해볼 일이 안 되는 거. 이거 감옥에도 집어넣는데 세상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인생이 끝난 건데 세상에 절대 마귀가 요구하는 쪽으로 안 끌려가요.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 죽어서 나와야 될 그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요동치도 않아. 이건 무슨 소리 해보냐고. 이거 마귀가 해볼 수 없을 때 마귀가 손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낮 해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밀려가고, 밤낮 해보면 되니까 밤낮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저놈이 앞만 흔들어도 내가 요동하지 않으면 몇 번 해보다 너는 안 되는구나. 마귀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놈은 자기가 이기는 건 계속 써먹어요. 근데 지가 몇 번 해보다 못 이기잖아요. 두세 번 해보다 못 이기면 손 들고 다시 그걸로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아주 수도 없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잠자는 분들 있잖아요. 졸음이 막 쏟아져.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저는 이걸 이겨내려고요, 막 허벅지를 꼬집어갖고 집에 가서 이렇게 바지를 갈아입을 때 우리 집사람이 보잖아요. 이렇게 시퍼렇게 먹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잠이 너무 쏟아져갖고 예배 시간에 이걸 꼬집느라고 내가 잠 안 자려고. 이거요, 내가 이거 한 3번 정도 하니까 그 뒤로는 다시는 잠이 안 와. 아니, 내가 밤을 꼬박 새고 그 사업할 때 밤새고 그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조금도 잠이 안 와. 이거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는 지가 해보니까 자꾸 되거든, 이기거든. 이기는 건 계속 써먹어요, 이게. 아니, 이놈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흔들리면요, 이놈은 계속 써먹어,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요동하지 않잖아요. 칼이 들어와도, 톱으로 켜죽여도,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흔들리니 되냐고. 우린 요셉에게서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정말 이는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언행심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그 상황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죽어서 나와야 되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그니 마귀가 무슨 소리 해봐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놈은 흔들리는 사람은 지 밥으로 알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저게 제일 못 해보는 게 이렇게 히브리 11장 그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못 해보는 거야. 흔들리니까 밤낮 해보는 거야. 우리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뭐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만 입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입어요. 사람은 좋은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우리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람은 여기가요. 이 요셉이 사람 잘 만나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그 다음 날 3일 지나서 죽는 꿈 그걸 해석해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지나서 복직이 되는 꿈을 해석해줬잖아요. 여기서 만일 술 맡은 관원장 이자를 안 만났다면 요셉은 그냥 그 감옥에서 진짜 죽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붙여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또 사람의 은혜도 꼭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는 누군가 사람과의 만남을 예사로 지나치지 마시고, 절대 원수 만들지 마시고. 근데 우린 지가 싫으면 그냥 원수 만들어버려. 그냥 성도는 절대 아무도 원수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원수를 자기 생명을 내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냐고, 누구를 원수하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수로 만들어놔 버리네. 절대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요. 용서. 이렇게 사람의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인다. 네, 오늘 우리가 요셉보다도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말로, 언어로, 그 다음에 행으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요셉처럼 믿게 하셔서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언행심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